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이 내용을 전체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구절이 11절입니다. 자, 이제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들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살고 있던 그 집에, 고향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가운데 창세기 28장 내용을 보면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정말로 이제 아무런 사실은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소망을 주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3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51절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상에서는 어떻게 전형되는가? 바로 크게 지금 4번 하늘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였어요?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하늘이 이제 문이 있고 그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이런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지상에서의 7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문,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계시록 어디를 보시냐면은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9절을 볼까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는데 이때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이제 문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1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뭐가 열렸다? 성전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번에는 이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드디어 하늘 자체가 열렸다 하는 이 내용은 점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릴 때, 성전이 열릴 때 보여주셨던 내용보다도 더 특별한 내용이 보여진다 하는 그런 사실을, 하늘이 열렸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보여진다 하는 그 의미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두.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보라라는 이런 감탄사를 써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 내용보다도 정말로 중요하니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를 보여줘요? 백마 탄 자를 보여주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백마 탄 자를 믿음으로 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재림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군데, 계시록 14장 20절 이하, 그리고 이제 또 계시록 지금 여기 19절 이하, 계시록 20장 또 이하, 그리고 인나대 이미 여러 차례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만 재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지금 바로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그곳에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본 내용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백마와 그를 뭐하는 자? 탄 자를 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마와 탄 자가 무엇인가 이하에서 약 10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백마와 탄 자 이 내용에서는 개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백마라는 것은 흰, 두 번째는 말, 그리고 흰 말을 탄 자, 이렇게 3가지의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상에서 3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흰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백마를 탄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 계시록에서 흰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희다라는 그런 어떤 차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끗하게 한다, 희귀한다, 이 내용은 흰색의 첫 번째 의미는 정결,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결할 수 있는 내용,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로도 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희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과 더불어서 해답을 말씀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가 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희다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정결, 깨끗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 19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번째 힘다는 의미는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이제는 로마의 장수가 가가지고 원정에서 이제 큰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탄 말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 따라서 흰색은 승리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흰 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큰 개념으로는 말의 개념입니다. 말의 개념. 이 내용은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 31장에도 특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이 내용을 보면은 네 마리 속에 또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전쟁 그러면은 뭐 항공모함, 전투기, 대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 당시 특히 고대에서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 그 전쟁의 승리의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탄자, 개선 장군으로서 전사의 모습이 누구냐? 뒤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마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게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전쟁의 최종적인 말탄자, 승리자가 누군지 뒤에 그 이름이 첫 번째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누구냐 봤더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냐? 충신이다, 진실이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본질이에요. 본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충신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다?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성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피스토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피스토스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다른 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10, 계시록 3장 14절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아멘이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6, 17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예만 하셨다 해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충신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 바로 믿음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분, 끝까지 충성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부여하신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진실. 이것은 알레테이아, 바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과 끝까지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만이 흰 말을 타실 수 있는 최종적인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라 하면서 하늘을 열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제로 본다면 현재예요. 예. 원문에 바로 헬라의 현재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다 이렇게 망라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그러면은 과거에도 심판하고 있고 지금도 심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앞으로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되 기준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싸우시되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는 주님을 살펴보면서 백마탄 주님이다 라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고 최종적인 바로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뭐와 같다? 불꽃 같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안다면 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불꽃 같다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눈앞에 어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을 겉만 보고 아, 저 사람 참 웃고 있으니까 선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속에 무슨 마음을 품은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꽃 같다 하는 그 내용은 사람의 겉뿐만 아니라 속 마음까지도 보실 수 있는 눈. 사물을 겉으로만 본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눈. 그 내용, 세상의 어떤 내용이라도 구석구석 다 우리 주님의 눈앞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내용도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떤 내용인지를 가지고 이게 임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보세요. 오늘 이 상황 정말로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예비로 영광 돌리겠다는 그 중심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라도 나는 괜찮지만 행여 어떻게든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그 중심의 내용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중심을 보시는 그 본질 하나하나 꿰뚫어 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제 오셔서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최종적인 승리자의 그런 내용을 보여주실 그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본질까지 꿰뚫을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려주시고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는 뭘 썼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관이에요, 관들이에요.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만큼 관이 많이 있는데 이걸 원문 그대로 지긴다면 왕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류관이 있고 왕관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관을 썼다 하는 그 내용은 왕의 이제 자격이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왕관을 써요. 이 내용은 계시록 12장
집중적으로 계시록 13장에 왕관을 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붉은 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용이 쓴 왕관이 뭐냐면 디아데마,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있는데 몇 개 왕관을 썼다고 했냐면은 7개를 썼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13장에는 그 영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은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이나 10이나 거의 완전수의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이 내용은 복수예요. 그야말로 몇 개인지 모릅니다. 자, 이 내용을 1세기 당시 그 내용으로 전쟁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한 왕과 또 다른 왕이 서로 전쟁을 해서 이긴 자는 진 자의 왕의 뭘 빼뜨려 오는 거예요? 왕관을 빼뜨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왕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몇 나라를 정복했느냐가 보여지잖아요.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개선의 장군으로 오는데 쫙 왕관들을 적장에서 탈취한 그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내용을 보면은 국민들이 다 환성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관을 가진 그 내용은 수를 세아릴 수 없는 그런 왕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이제 바로 시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왕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왕의 왕,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사실을 최종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바로 굴복하고 예수 이름 앞에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머리에 많은 관들을 썼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과 오늘 또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런 네 번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바로 이름이 써져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누구만 아냐? 오직 예수님만이 알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접해서야 할 내용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만큼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름이 쓰여졌다 하는 그 이름은 본질, 하나의 이름과 본질이, 그리고 이름과 능력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고대의 이름에 나타나는 인식이에요. 그들의 이해는 이름 그러면 본성, 이름 그러면 능력, 이름 그러면 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시마다 때마다 보여주는데, 보여준 만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모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진행해. 근데 너무도 어리석게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이단 교리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조금 성경을 많이 하면, 조금
조금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아주 그냥 잘못 진행해도 속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만주에 주시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1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뭘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 뿌린 옷 그러면 무조건 예수의 피 이렇게 하면은 은혜는 되지만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근거 배경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사야서 뭡니까 6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피 뿌린 옷을 왜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피 뿌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사야서 63장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에돔에서 오며 붉은 옷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에돔, 보스라 같은 장소입니다. 바른말로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다. 여기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나는 나다, 그는 나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 바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내 의욕이 붓냐? 메시아의 옷이 왜 붓냐? 내 옷이 왜 포도주 틀을 밟는 자와 같으냐? 3절 4절 이 내용을 3절에 보면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무엇이 내 옷에 튀었다? 선혈이라는 것은 피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세상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랬을 때 피가 흐르는 그 내용이 튀어서 예수님의 하얀 옷 세마포의 옷에 입어서 마치 흰 옷은 입었는데 겉으로 보기는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피 묻은 그런 옷이 됐다. 그래서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가지고 내 옷이 더럽혀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17장 계시록 17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여자도 붉은빛 옷을 이렇게 입었다. 여기서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그 개념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분홍 주홍빛 같더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죄는 뭘 얘기하냐면은 붉은색 이런 어떤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흰 옷, 죄와 전혀 관계없는 정결한 옷,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죄와 관계없는 예수님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대적하는 이 사탄 세력을 멸하실 때 그들의 피가 다 옷에 묻었는데 그 옷이 피 뿌린 옷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사야서 63장 이 내용이 계시록 14장 20절에 이제 포도즙 틀을 딱 밟았더니 이제 약 300km가 되는 1600 스타디온에 걸쳐서 이게 피들이 흘려졌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입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 이름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옆에 분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시작.
이거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한가? 거기에다가 1번 풋노트 기록되어 있나요? 따라가 보세요. 로고스. 이게 헬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해요. 홀 로고스 투 데우 이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다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고 누구다? 하나님. 거기 때 로고스의 대문자로 씁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있었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사역했다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마지막 재림,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이름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시며 말씀으로 종결짓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예요.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나타나 있는 뭡니까? 뭐 시중에 예수님의 얼굴 보고서 그거 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본질을 잃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더 놀랄 수 있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계시록 19장 7절 내용을 보면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그 내용 가운데 봤더니 이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왜 결혼식이 되어지냐면은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마포를 입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락을 받는 내용이 뭐냐? 세마포가 봤더니 성도들의 물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뭔가 행위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순의 의의 의. 옳다라는 건 뭐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가 바로 세마포요. 그 세마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그 의를 소유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를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19장 9절에 봤더니 어린 양 혼인자의 청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아내는 단수지만 청함을 입은 자는 복수의 여럿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적인 의미라면 청함을 받는 자들은 교회 안에 성도 각 지체들을 지금 표현하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나 아내나 같은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하되 그 다음에 시작. 이게 아쉬워요.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원문으로 조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토이.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이라는 것이 후토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격 남성 복수 그렇게 얘기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교정을 해 놓으세요. 이것은 이라고 번역이 돼서는 안 되고 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본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복수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단수는 예수님입니다. 로고스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요.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요.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다른 정체성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 드리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인가요? 그 이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고린도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찔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환상 보고 음성 보고 이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되신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10절 내용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천사한테 막 경배하려고 했더니 화들짝 놀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너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다. 그러니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뭐는? 예수님의 뭐는? 예수님의 증거는 누구다? 예언의 영. 거기에다가 예언의 영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언의 본질, 예언의 핵심,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들로 가득 차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부분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증거 그 자체가 바로 태어나는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있는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리가 옮겼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19장 13절에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심판, 사탄이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사역에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존귀한 위치까지 놓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예언의 본질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면 더욱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뭘 탔어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여기서 하늘의 군대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두 번째 백마를 타고, 세 번째 그를 따르는 일. 이것이 하늘의 군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만이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이렇게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 이 내용을 보면 하늘의 군대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까요? 모르면은 이게 다 계시록에 다 해석 다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15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세마포 입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15장 6절에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다시 누구가?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뭘 입었어요? 천사가 뭘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군사는 세마포를 입었으니까 하늘의 군사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만 입었느냐? 아니에요.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와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군가 곧 설명하고 있어요. 1번 부르심을 잊고, 두 번째 뭡니까? 택하심을 얻은, 세 번째 진실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 바로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만 받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큰일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날마다 전투에서 이길 자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거기에서 뭐예요? 빼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 여기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이기는 그런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 이기는데, 계시록 19장 내용을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죠. 이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요, 택함을 받은 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보면은 천사 그리고 성도들,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와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존재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요, 바로 날마다 천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에게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백마를 태워줘요. 그리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이기신 자 예수님만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15절에 보니까 7번째 이렇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뭐한다?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말씀이 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 11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다는 내용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8절,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제 우리 예수님을 심지어는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림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내용을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몽둥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 23절 5장 23절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내가 불같지 아니하냐, 이런 어떤 말씀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쯤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임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악한 사탄막이 그냥 끝장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8번째 철장으로 다스려 부서 깹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로만 보면은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철장이 되어지고 방망이가 되어지고 불이 되어지고 검이 되어져서 욕심이 끊어지는 역사가, 죄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모든 정욕이 끊어지는 역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을 좌우에 붙들어 주셔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이것은 14장 20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말 굴레까지 피가 차고 1600 스다우디온에 퍼졌다 하는 그 내용으로 아주 그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백말 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0번째 모습을 보면은 16절이에요. 자,
자,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게 보면은 대부분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가서 광화문에 보면은 조각상 사실 눈에 띈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세종대왕. 지나간 사람 모를까봐 밑에다가 뭐 했어요? 이름을 써놨어. 그 앞에 또 무섭게 서 있는 분이 또 누구예요? 장군인데 을지문덕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보면은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다리에 이름이 딱 써졌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에 왕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역의 최후의 목적을 이렇게 딱 진술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10가지 내용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야 이분이 10분으로 이런 엄청난 분으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승리만 보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위험하고 비웃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일시적으로 낙담하고 좌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야곱이 깜깜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 때문에 pat모라는 그런 섬에 그냥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늘의 성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하늘 자체를 열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 말탄자의 백말탄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면 날마다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야곱처럼 사도 요한처럼 암울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10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이런 엄청난 최종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한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가 엉망이 되어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불안해하고 떨며 심지어는 코로나 통해서 애통하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말씀드리라고 칭해 주셨사온즉 어찌하든지 우리의 육의 집에 채워질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서
이제 성령의 강력한 지배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총기하게 있음 맞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